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리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리오 주의 보혈 의하는 향해 우리 목소리 높여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리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피로나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리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전심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피로나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보혈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첫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첫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길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줬던 그 길,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오림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보는 내 영혼 선에 주님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세워주신 당의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 각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다시 한번 영적인 모든 감각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평안과 우리가 그 말씀의 권능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각 가정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고 첫사랑과 첫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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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각 초소에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반드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은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호와 일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강한 자가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그 믿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생각만큼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때에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강한 자의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는 진실하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엔 영지주의에 물든 유대인들 때문에 힘들었고 또 교회 밖에서는 타락한 세상 문화와 싸우며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디모데는 너무나도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디모데가 의지하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로 인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 산항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가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합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스스로 강해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위축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 고난이 딱 만나게 되었을 적에 다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대처해야 이 모든 것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난을 당한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 강해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 아래서 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리더였던 디모데부터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이것을 리더가 잘 가르쳐서 그들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다시 복음으로 내가 먼저 강해져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일어나야죠. 부모들이 먼저 강해져서 일어나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배우자나 때로는 자녀들을, 때로는 동료들을 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죄인처럼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내 삶이 뭔가 마음으로부터 생각과 의지가 다 매여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인생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도 메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매였을지라도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장에 환경에 매인바 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삶 속에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 사건을 두고, 이 기적을 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그대로 살려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고발하여서 잡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푼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때문에 제한된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뭔가 에브라임 동네에 매여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과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주님의 모습을 믿고 있어요. 바울의 지금 상황으로만 봐서는 절대 로마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더더욱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가 마침내 황제에게까지 들어갔지만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서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삶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매임받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힘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찬양할 수 있는 힘도, 예배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여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늘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매인받은 일 앞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강한 자가 되어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을 보게 되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온전히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압니다. 바울의 인내의 시간은요, 그냥 참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바울의 영이, 바울의 신앙이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졌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함이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인내하며 씨를 뿌리러 나갈 적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건 단순히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구원을 보기 때문에, 열매를 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갈 때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현실도 보게 되면 부겔로와 호모게네와 같은 또한 다른 많은 성도들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요, 복음에 대해서 실망하고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바울도 또 디모데도 충분히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앞에 바울이요,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처음 말씀 증거할 때 함께한 사람들이 고난의 위기에서 다 떠났습니다. 그래도요, 바울은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계기로 이방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더 온전히 전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이후에요, 당장에 마이너스가 된 것 같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흩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때로는 막히고 흩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펼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속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넓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에 반드시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최종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죽었으면 참으면 주를 부인하면 하면 이 말은요 가정법이 아니라 사실을 나타내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주님과 함께 죽으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참으면 반드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노릇이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자가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또한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을만하고 신실하시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이 부르던 찬양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며 부르던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이었고 말씀이었고 찬양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다가 아마 모두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순교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찬양과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점점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기 직전인데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강해져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시 나처럼 강하게 일어설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일어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해야 될 일은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서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보다 얼마든지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은 더 잘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순교자의 노래가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원한 노래와 찬양과 기도가 되셔서 날마다 다시 강한 자의 복음으로 일어서게 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많은 성령의 열매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던지 간에 다시 강한 자가 되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순교자들의 노래와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다시 강한 자의 복음으로 일어나며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문제 해결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순교자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 강한 자의 복음으로 일어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당회자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모든 문제 해결과 비전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